나눌 말씀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본문 여호수아서 11장입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여호수아서 11장 1절에서 23절까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1장 1절부터 23절까지 저부터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약삽 왕과 동쪽과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그분의 권을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여호와께서 그들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말라. 내 임할 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 하시니라.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온과 미스르보그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들어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쳐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 같이 하시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이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여호수아가 일같이 온 땅하고 산지와 온 내겝과 곳의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할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들과 싸우지가 오랫동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약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잊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여 하시니라.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아사와 가드와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자,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20번째 약속의 땅 시리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소식을 듣고라는 말씀으로 시작이 되죠. 하솔 왕 야반이 가나안 땅에 살아가는 한 왕 야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대적들을 물리치고 정말 하나님의 명령대로 모든 가나안의 적들을 진멸한다는 이 소식을 듣고 이 야반이 마돈 왕 요밥과 시므론 왕과 약삽 왕과 긴네론 남쪽 아라비아와 평지와 서쪽 돌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여러 왕들을 다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자, 전쟁을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대적들이 많아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처음에는 여리고성, 여리고 왕을 대적하다가 그 다음엔 아이성, 그러더니 이 대적이 연합을 하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는 5개의 나라 왕들이 연합을 하여 싸웠다가 완전히 진멸당한 이야기들을 나누었습니다. 근데 이제는 그 왕들이 계속해서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로 많아졌냐면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 우리가 싸우는 군사들이. 그렇게 대적들이 거듭할수록 규모가 커지고 있음을 볼 수가 있죠. 아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의 마음에도 나름대로 두려운 마음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그리고 여호수아를 향해 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모든 군사들,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은 그 모든 군사들은 내가 몰살시킬 테니까 너는 그들의 말과 뒷발의 힘줄만 끊으면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런 전쟁 누가 못합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해변의 수많은 모래와 같은 군사들은 내가 책임질 테니까 너희는 그저 병거를 불태우고 말의 뒷줄에 그 말 뒷발에 힘줄만 끊으면 된다. 이것은 한마디로 내가 대신 싸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그리고 그들을 대신하여 싸워 주셨듯이 우리를 위해, 우리의 삶을 위해 대신 싸워 주시는 이 비결, 이 비밀이 어디에 있었던 것일까? 왜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과 여호수아를 위해 이렇게 대신 싸워 주셨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도 이와 같이 대신 싸워 주시는 이와 같은 특권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을까? 저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수아를 위해서 대신 싸우셨던 핵심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15절에 그 비밀이 나와 있어요. 15절에 함께 다 한번 읽어볼까요? 11장 15절의 말씀을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와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자, 여호와께서 이들을 위해서 대신 싸우셨던 핵심적인 이유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그리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것을 그대로 행했기 때문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를 체험하는 삶의 비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우시는 그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핵심적인 비결은 어디에 있는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행하는 삶,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어떤 삶인지 아세요? 사명 중심적인 삶입니다. 사명.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그대로 행하는 삶,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그 사명을 그대로 행하는 삶, 그 삶을 위해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신다. 이와 같은 여호와의 능력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확인해야 될 것, 내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지금 내 삶의 중심에 여호와 하나님의 사명이 있는가 없는가? 이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요, 우리 삶의 나침반이 되어야만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시간 저와 여러분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가? 거기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어야 됩니다. 여호수아의 인생은요, 평생을
그에게 주어진, 그러니까 모세로부터 물려받은 이 여호와의 명령을 이루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어요.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호수아를 위해서 대신 싸우실 수 있었던 겁니다. 특별히요, 지금 이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한 이 여호와의 사명은 어떤 사명이었냐면, 지금 15절 말씀 그대로 여호와가 모세에게 명령하시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거예요. 결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이어받은 명령입니다.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물려받은 역사적인 사명이었어요. 이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는 이 하나님의 사명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에게로 이어졌고요. 그리고 그 이삭의 사명이 야곱에게로 이어지고요. 그 야곱의 사명이 요셉을 통해서 모세로 이어지고요. 그리고 그 모세의 사명이 여호수아에게로 물려간 겁니다. 이처럼 지금 여호수아가 자신의 생명을 바쳐 자신의 평생의 삶을 향해 나아갔던 이 여호와의 명령은 역사적으로 세대와 세대를 거쳐서 물려받은 사명이었어요. 이와 같은 사명을 일컬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시대적인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시대적인 사명.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살아게 하시는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그것을 사명이라고 부릅니다. 이 사명에는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사명은 개인적인 사명이에요. 사업을 하고 육아를 하고 우리 아름다운 아이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루고 학업을 하고 정치를 하고 문화를 하고 목회를 하고, 이 모든 사명들은 각자마다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글을 쓰고요.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연기를 하고 다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가르치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합당한 은사를 주셨고 그 은사를 통해 그 사람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어요. 이건 개인적인 사명이고요. 그래서 다 다릅니다. 두 번째 사명이 있어요. 바로 제가 말씀드린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한 시대를 함께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공통적으로 물려받은 이어져가는 사명이에요. 한 시대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인들은요, 그 시대에 주어진 공통적인 사명이 있습니다. 이게 시대적인 사명이에요.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개인적인 사명이 이 시대적인 사명하고 연결이 될 때 비로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명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 시대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손길, 지금 이 시대의 방향, 이 시대의 역사적 흐름에 대한 분별력을 가지고 내 개인적인 사명을 바라보고 내 개인적인 삶을 바라봐야, 아,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할지, 내가 어떤 일을 위해 내 삶을 드려야 되는지 삶의 방향과 나침반이 분명해진다. 그래서 개인적인 사명을 알고 싶다면 시대적인 사명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요. 시대적인 사명을 분별해야만 내게 주어진 개인적인 사명을 이해하고 거기에 내 삶을 던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개인적 사명과 시대적 사명은 반드시 연결이 돼야 된다. 저는 그와 같은 연결의 역사가 오늘 시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모두에게 주어진 이 공통적인 시대적인 사명은 어떤 사명일까요? 저는 오늘 그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대한민국이라는 땅, 이 한반도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공통적인 역사적으로부터 물려받은 시대적 사명, 그것은 바로 민족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항상 너희를 위해 싸우리라. 항상 나의 권세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와 예수의 사도들로부터 물려받은 시대적인 사명, 우리 믿음의 선배로부터 물려받은 시대적인 사명,
그리고 우리 모두가 이 땅을 떠날 때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고 떠나야 할 그 사명, 그 사명은 바로 민족을 제자 삼는 일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생명을 바쳐야 돼요. 우리의 모든 개인적인 사명이 바로 이 민족을 제자 삼는 일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됩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는 고린도전서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결국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사업을 하든지 육아를 하든지 정치를 하든지 목회를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하여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가운데 기업을 경영하는 분이나 무대에 서는 분이나 교회를 개척해서 목회를 하는 분이나 모양은 다르지만 민족을 제자 삼는 이 한 가지의 사명을 함께 이루어가는 거예요. 함께. 여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이와 같은 사명을 행하는 자와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민족을 제자 삼아라, 이것이 우리가 감당해야 할 시대적 사명입니다. 그렇다면 민족이란 무엇일까요? 민족. 과연 민족은 누구일까요? 민족이라는 개념을 사회과학적인 측면에서 분석한다면 기본적으로 민족은 근대 국민 국가의 주권자로서의 국민을 의미합니다. citizen. 영어까지 나왔습니다. 국민들. 근대 국민 주권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국민들, 국가.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nation이라고 해요. all nations. nation이에요. 민족은 nation이에요. 국가. 그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주권자된 국민들. 그러므로 첫 번째, 저와 여러분들이 제자 삼아야 할 민족은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을 제자 삼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들을 제자 삼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신 모든 것들을 가르쳐주고 그것을 지켜서 행할 수 있도록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시대적인 사명이다. 그 안에 진리교회는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인 사명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입니다. 그 안에 진리교회뿐만이 아니죠. 모든 교회가 바로 이와 같은 시대적 사명을 물려받았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사명을 가지고 어떤 일에 포커스를 맞춰야 되는가?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제자 삼는 일에 헌신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쳐주고 지켜 행하도록 할 것인가? 이 대한민국을 제자 삼는 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우리 각자의 가정에서 제자 삼으면 대한민국이 다 제자 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대한민국을 제자 삼기 위해서 가장 먼저 무엇부터 해야 되냐면요, 우리들의 가정을 제자 삼는 일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선생님, 여기 벌써 몇 가정이 모여 계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만 제자 삼으면, 그리고 그 가정이 또 가정을 낳아서 제자를 삼으면 대한민국은 제자화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올 한해 작년에 우리 결혼한 신혼부부들, 또 올해 이제 몇 주 후죠? 2월 18일 날 우리 또 결혼하는 그것도 못 참고 또 2주 남았다고 또 광고를 그리고 아직 여기 계신 모든 앞으로 결혼하게 될 분들, 그리고 이미 가정을 이룬 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결혼하고 가정을 이루는 사명입니다. 사명. 뿐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이 여기 계신 분들이 거짓말하지 않고, 싸우지 말고, 탐욕을 부리지 말고, 음란하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각자가 살아갈 때 대한민국이 제자화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다. 두 번째, 민족을 제자 삼으라.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이 민족이라는 개념은 사회과학적으로 국민, 국가를 의미할 뿐 아니라 혈연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혈연, 에스노, 에스네입니다. 헬라어로 에스네, 에스닉. 혈연이에요, 혈연. 특별히 이 민족이라는 개념을 사회과학적으로 혈연으로 받아들인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죠. 독일은 소국가로, 한 나라가, 한 민족이 소국가로 분할된 경험들이기 때문에 민족을 혈연의 개념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국가가 달라도 피가 같으면 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개념은 소위 낭만적 민족주의로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예컨대 국가 위에 혈연이 있는 거예요. 국가 위에 혈연. 그래서 혈연의 이름으로 폭력성도 정당화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고요. 혈연이라는 이름으로 국가도 붕괴시킬 수 있는, 체제도 붕괴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그 안에 도사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민족이라는 단어가 개념이 갖고 있는 이 혈연의 의미의 그 위험성을 인식한다는 전제 하에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혈연, 민족이라는 개념을 생각한다면 바로 민족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있는 저 북한 동포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민족은 혈연이다라는 이런 낭만적 민족주의 위험성을 전제하고 인식한 상태에서 민족은 대한민국을 넘어서 저 북한 동포를 아우르는 의미예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인 사명은 북한 동포를 제자 삼는 일입니다. 북한 동포. 근데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북한의 동포들을 제자 삼기 위해서 반드시 선행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그건 뭔지 아세요? 북한 동포들을 우리 김일성 할아버지, 김정일 아저씨, 그리고 주체 사상이라는 이 삼위일체 신적 존재로부터 해방시키는 일부터 해야 됩니다. 저는 지금 매우 영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마디로 북한 동포를 저 전체주의적인 북한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것, 이것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게 주어진 시대적인 사명임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한국 교회와 이 세대에게 주어진 한국 교회의 사명, 시대적 사명, 민족을 제자 삼는 사명은 바로 통일에 대한 사명임을 저희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돼요. 북한 동포들의 해방.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자신의 사명 선언문을 회당에 들어가자마자 읊으시죠. 낭독하시죠. 누가복음 4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억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시대적 사명이었어요. 이 말씀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대적 사명이다. 그렇다면 한반도 땅에서 우리 민족 가운데 가장 가난한 자가 누굴까요? 이 한반도 땅, 이 민족 가운데 가장 포로된 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눈이 가려진 자가 누구일까요? 가장 억눌려 있는 자가 누구일까요? 북한 동포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하면 안 돼요. 눈을 감으면 안 됩니다. 직면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이 북한 동포들이 누구에 의해서 그렇게 가난하게 됐습니까? 누구에 의해서 저렇게 포로가 된 겁니까? 누구에 의해서 눈이 가려져 있으며 누구에 의해서 저렇게 억눌려 있습니까? 북한 정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직면해야 되고 직시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의 그리스도인들, 이 민족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진 역사적인 시대적인 사명은 바로 북한 동포들을 그 북한 정권으로부터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이거 한국 교회가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찰스 핀이라는 영적 대각성 운동을 했던 미국의 19세기 영적 지도자가 있었죠. 이 사람은 미국 뉴욕주 변호사였어요. 제 선배입니다. 그래서 제 롤모델이에요. 롤모델 사실. 영적 대각성 운동을 일으켰던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그 당시 19세기에 서구, 특별히 미국에서 가장 심각했던 사회 악이 뭐였어요? 노예제도입니다. 그래서 찰스 피니는요, 뭐라고 얘기했는지 아세요? 미국의 교회가 이 악한, 이 사악한 노예제도에 대해서 침묵한다는 것은 노예제도를 죄로 인정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 그러므로 미국의 교회가 이 노예 제도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성령님은 미국의 교회를 떠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 한반도 땅의 노예, 그들의 형편과 상황에 대해서 침묵한다면 한국 교회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권능을 입은 그리스도의 증인이 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사명을 부여받은 한국의 교회는 북한 동포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고, 정말 이 북한 정권으로부터 해방되는 그날을 위해서 헌신하고 기도해야 된다. 그들을 위해 싸워줘야 된다. 이것이 이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한, 이 한반도 땅의 진정한 제자를 삼기 위한 단계다. 그래서 저는 여기서 조금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아마 일반적인 교회에서는 들어보지 못한 설교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한반도 땅을 제자 삼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영적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이 단계로까지 이해가 필요해요. 북한 동포들을 해방시키고 이 땅의 진정한 제자, 민족을 제자 삼기 위해서 우리가 반드시 감당해야 할 전쟁,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감당해야 할 전쟁이 있는데, 그 전쟁은 바로 이념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념 전쟁. 이 단계로까지 들어가야만 우리가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국가는요, 이념을 토대로 만들어져요. 이념 없는 국가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국가는 이념을 토대로 설립이 됩니다. 그래서 이념은 국가의 살과 피와 같아요. 그래서 이념이 없는 국가는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국가와 국가 간의 통일은 국가 이념의 통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국가 이념의 통일. 네. 국가 이념의 통일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민족을 제자 삼아서 대한민국과 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 하나, 통합, 통일을 이룬다는 것은 서로 다른 국가의 토대가 되고 있는 이념이 통일이 된다는 의미예요. 그렇다면 이 다른 국가의 토대가 된 이념이 어떤 이념인지를 이해해야 통일을 위해서 기도할 것 아니에요. 무슨 통일이 그냥 문화적인 구호, 민족적인 구호로만 그치면 안 되잖아요. 실질적 통일을 이루려면 실질적 그 이념의 차이를 이해하고 그것의 통일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 아닙니까? 대한민국의 이념은 무엇이에요? 자유민주주의 이념입니다. 헌법 1조에 나오죠. 우리 여기 변호사님들 계시는데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정치적인 자유권과 헌정적 대의제를 기초로 한 이념, 자유민주주의가 대한민국의 이념입니다. 반면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우리가 제자 삼아야 할 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어떤 이념이에요? 전체주의적인 주체 사상을 토대로 하고 있는 이념입니다. 유일사상 10대 원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북한에는 헌법 위에 있는 거예요. 그 유일사상 10대 원칙의 1조가 뭔지 아세요? 이겁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하여 몸바쳐 투쟁해야 한다. 여러분 이것만 딱 편집해가지고 또 공유하면서 안 됩니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혁명 사상으로 온 사회를 일색화하기 위해 몸바쳐 투쟁해야 된다. 그러니까 김일성의 가르침 그 위에 그 어떤 가르침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사상 때문에 북한에 있던 모든 교회가 지하로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 체제와 하나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통일이 된다는 이야기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통일이라는 것,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시대적인 사명이라는 것을 정말로 제대로 이해할 뿐 아니라 그것을 실행에 옮기려면 지금 우리가 대치하고 있는 저 북한 땅과 이 남한 땅이 얼마나 서로 다른 이질적인 이념과 서로 적대적인 이념으로 지금 공존하고 있는지를 먼저 이해하셔야 돼요. 그냥 한 피니까 하나가 된다? 이건 그냥 구호예요, 구호. 이제는 우리는 구호를 넘어서 실질적인 통일을 이루어 나가야 할 시대적 흐름과 방향 가운데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한국 교회는 이제 더 이상 감성적인 통일, 구호와 같은 통일을 넘어서
이제는 정말 실질적인 통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행동해 나가야 될 때가 왔다. 바로 이 통일이라는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이 한반도라는 땅 안에서 남북 간의 아주 치열한 이념 전쟁이 펼쳐지고 있음을 반드시 이해해야 하고요. 그리고 그와 같은 남북 간의 이념 전쟁이 바로 이 남한 안에서 일어나는 남남 갈등의 뿌리라는 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대로 분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어요. 여기서 이념에 대한 얘기를 조금만 더 깊이 해드리겠습니다. 이념에는 이념 1이 있고 이념 2가 있어요. 이념 1은 국가의 건국 과정, 국가의 이념적 방향성에 대한 것들입니다. 쉽게 말하면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 이념 1이에요. 이념 1이 공동체의 정체성, 국가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라면 이념 2는 공동체의 운영 방식에 관한 것입니다. 예컨대 경제 정책을 어떻게 할 것인가, 세금 규모는 어느 정도 할 것인가, 복지는 보편적으로 할 것인가, 선별적으로 할 것인가, 소수자의 권리는 어떻게 보호할 것인가, 동성결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 낙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사형제도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공동체 운영 방식에 관한 것이 이념 2입니다. 미국이나 영국 같은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는요, 이념 1에 대한 갈등이 거의 없어요. 조지 워싱턴에 대한 이념적 갈등이 거의 없습니다. 미국 같은 나라, 영국이나 이런 서구 국가에서는요, 이념 1에 대한 갈등은 전혀 없지만, 거의 없지만 이념 2에 대한 갈등은 아주 치열한 거죠. 예컨대 요새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이후에 미국 사회가 많은 갈등들을 일으키고 있죠. 이런 것들은 이념 1에 대한 갈등이 아니에요. 이념 2에 대한 갈등들입니다. 근데 대한민국은요, 여전히 이념 1에 대한 갈등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들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예컨대 건국일이 언제인지에 대한 합의조차 아직 우리나라는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광복절은 있어도 건국일은 없잖아요. 우리가 광복한 후에 조선으로 돌아간 게 아니라 대한민국을 세웠잖아요. 그럼 광복을 했으면 건국일이 있어야 되잖아요. 광복절은 있어도 건국일은 없어요. 그 이유는 이념 1에 대한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아직 이 나라 가운데 이루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이념 1에 대한 이 국가의 정체성에 대한 합의가 아직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 있지 않은지 아세요? 한 민족 안에 있는 남한과 북한 간의 이념적 갈등이 아직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안에서, 이 남한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념 1에 관한 이런 소모적인 논쟁들, 이런 소모적인 전쟁들을 그치기 위해서는 반드시 남북 간의 통일이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통일은, 남북 간의 통일은 이 이념적 통일을 통해서만 가능하는데, 이 서로 다른 이념은 공존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다른 한 이념은 반드시 진멸돼야 돼요. 가나안과 이스라엘이 한 땅에 함께 살 수 없었던 것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반드시 제거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는, 그래서 정말 북한 동포들을 제자 삼기 위한, 이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시대적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땅에서 아주 치열하게 펼쳐지고 있는 이 이념적 전쟁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그래서 진정한 이념적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기서 말하는 통일은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을 토대로 한 통일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해야만 한다. 이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시대적인 사명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여기서 말하는 민족은 어떤 민족인가? All nations, 열방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 권능을 받으면 뭐 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 대한민국입니다, 사마리아,
북한이에요. 그리고 땅 끝까지 열방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대한민국 땅을 이토록 영적으로 축복하셨던 이유는 저 사마리아 땅을 제자화 삼기 위한 것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 열방을 제자 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반도의 통일은 반드시 선교 한국을 이뤄가는 통일이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예루살렘과 온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루기 위해서는 바로 저 열방을 향해 나아가는 통일이어야 된다. 그렇다면 제가 아주 단순하게 질문할게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이념과 북한의 주체 이념 사이에 어느 이념이 선교 한국을 이루어가는 이념입니까? 여러분들에게 한번 스스로 답해 보세요. 민족이면 다 되는 게 아니에요. 북한의 주체 사상이 세계 열방을 제자 삼을 수 있는 국가적 이념이에요? 아니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이념이 세계를 제자 삼을 수 있는 이념입니까? 열매를 보면 알 것 아닙니까? 열매를 보면.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을 제자 삼고, 그리고 더 나아가 저 북한 동포들을 제자 삼고, 그래서 정말 이 세계 열방을 제자 삼는, 이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시대적 사명, 역사와 역사를 거듭하여 우리에게 물려졌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떠나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넘겨줘야 할 이 사명,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온전히 헌신되어야 하고, 그것이 우리 그 안에 지릴 교회의 초점입니다. 여러분, 초점이에요. 그리고 그와 같은 교회들이 이 시대 가운데 일어나야 됩니다. 그 때가 왔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이와 같은 사명을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이거를 놓치면 큰일 나요. 그것은 뭔지 아세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힘들고요, 지금의 상황이 아무리 어려워 보이고 어두워 보여도 이 땅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손길이 대한민국과 저 북한 동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이고요, 인간적으로 보면 화도 납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불가능해 보여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와 손길이 함께하고 계심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싸우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이 하나님의 섭리의식, 하나님의 주권의식, 이것을 반드시 이해해야만 우리 교회가, 그리스도인들이 좌우로 갈등을 일으키고 있는 이 시대적 상황 속에서 중심을 잡아줄 수가 있습니다. 중심,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해야만. 여러분, 단편적으로 제가 이 질문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주권의식과 섭리의식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겁니다. 자, 일본 제국주의 치하, 이거 얼마나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이거 하나님의 권세 밖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에요? 하나님의 권세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그것의 선악을 분별하는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이루어진 일이다라는 겁니다. 한국 전쟁, 그것이 어떻게 왜 일어났냐의 문제를 떠나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 주권 밖에서 일어난 일입니까?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들이에요. 이 땅에서 일어나는 모든 역사적 사건들은 하나님의 컨트롤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서, 주권 아래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 이유를 우리가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목적을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놓치지 말아야 할 믿음,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합력하여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룬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 의식과 섭리 의식으로 무장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서로를 향한 미움을 키워갈 수밖에 없고, 서로를 향해 공격할 수밖에 없고,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이 모든 사건들, 일들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아래서 일어나는 일, 이것이 시대적, 역사적인 차원에서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내게 일어난 이런 일들, 내게 주어진 이런 사건과 환경들이 도무지 이해될 수 없지만, 그러나 이 모든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 안에서 일어난 것이며, 그리고 이것을 통해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시대적 사명을 감당하는 제자로 삼기 위한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선을 이룰 거라는 이 믿음과 확신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여호와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누리며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다.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이렇게 맞춰지죠. 23절에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이것이 정말 우리의 현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이와 같은 사명, 이 땅에 정말 전쟁이 그쳐지고 이 나라 이 민족을 제자 삼는 이 땅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실질적인 전략이 있어요. 실질적인 전략. 그 실질적인 전략이 뭔지 아세요? 교회를 세우는 일이에요. 교회를 세우는 일. 정치로 이 세상의 역사를 바꿀 수 없습니다. 단언해요. 만약에 정치로 이 땅을 민족을 제자 삼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은 정치가로 오셨을 거예요. 경제로 이 세상을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경영가로 오셨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을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의 머리로 오셨습니다. 교회만이 이 세상을 제자 삼을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 개인적인 사명을, 그 에너지를 어디다 쏟아부어야 된다? 교회를 세우고 교회가 되는 일에 쏟아부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 민족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온전히 헌신해야 된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다음 주부터는 주기도문에 대한 강해 설교를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기도. 플러신학교의 김세윤 박사님은 이 주기도문을 이렇게 표현해요. 예수님이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 운동의 결정체가 주기도문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을 제자 삼기 위해서 교회에게 가르쳐 주신 그 모든 신학과 모든 이론의 결정체가 이 주기도문 안에 녹여져 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7주 또는 8주 동안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 주기도문을 깊이 묵상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기도함으로써 그 안에 진리교회를 통해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운동이, 진정한 민족을 제자 삼는 이 운동이 우리 가운데 시작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